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들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 망하게 생겼죠. 자, 그렇습니다. 가난이 힘들어서, 사업이 망해서, 인생이 실패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가난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만사형통 받고 복받아 잘 된다, 부자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헷갈리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말씀인 거고, 안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문자적 안에 영적 진리의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보게 되면 기독교의 교회에 나가면 망합니다. 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단 집단에서는 문자적 그대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의 말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 즉 비어있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은 인간에게 윤리와 도덕적 행위 또는 성화를 주장하는 실천 강령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육을 벗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사는 곳인데,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영생토록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깜깜한 이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이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말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고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는 걸로 칭함을 받는, 속죄를 얻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는 죄인이기는 한데 죄가 없는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지옥 갈 백성에서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규정을 해보면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 율법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고, 죄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독생자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고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지었던 죄는 소멸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죄의 현실까지도, 앞으로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사죄하면 그 모든 죄들도 다 용서받는 그런 합법적, 율법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것은 공짜인 거죠, 공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늘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이끄심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 완료로 죄 없는 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 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죄 없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의를 쌓고 착한 일하고 공로를 쌓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하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육신이 끝나는 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참으로 비참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육신을 벗고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수명 기간이 늘어져서 90, 100세도 장수한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들도 지나고 나면 다 찰나입니다. 찰나.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이 수평적 시간이라고 그랬죠.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재적 삶, 이것은 과거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삶은 과거인 거고 앞으로는 미래인 거지만 현재적 삶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는 거예요. 현재도 이미 2초 전 과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은 항상 현재적 시간입니다. 그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카이로스 속에서 살고 있는 육체는 벗으면은 바로 크로노스 시간에서 벗으면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성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세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뜯어서 바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역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세금을 착취를 해서 로마의 속국에 뜯어 바치고 나머지로 자신의 배를 불렸던,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서는 가장 파렴치하고 악한 세리,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가장 죄인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천국 갈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세리는 자신은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 세리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반대로 영접하지 아니한 부자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자기 심령 속에,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를 바로 이러한 자들이 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껍데기로는 우리가 봐서 육체적으로는 세상의 물질이 부자잖아요. 영적으로서는 이러한 외식, 가식으로 꽉 차 있는 자를 바로 부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는, 반대로 부자인 거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패한 자들이고 부자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는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자이고,
바리새인은 내가 이와 같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고 나는 부족한 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이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죠. 곧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필요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그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은 부자다. 부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윤리 도덕을 잘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려고 생각했던 이런 부자에서 모든 사상과 신념들을 다 버리고 떠난 가난한 자가 되어야 예수를 받아들여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상과 전통, 문화 모든 관습들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모든 바리새이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 과거에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인간적 방법들, 이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내 주먹을 믿고 내 인생관을 믿고 율법을 믿고 자신의 사상을 믿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애굽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때. 자, 세상을 버리고 이제 광야를 선택을 했다. 교회를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광야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이 일평생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유대교회의 율법주의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신비, 표적, 기복신앙 이런 비진리들을 다 버리고 떠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와 성전을 이루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인 서기관 너는 그 심령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없음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성경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이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 재산 다 팔고 따르려면 따라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적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 네 마음은 심령은 여우의 굴이야. 새의 거처야. 바로 여우와 새와 같은 귀신이 꽉 차 있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네 깜깜한 죄악된 심령 속에는 내가 들어갈 머리 둘 곳이 없어. 이처럼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런 신념, 율법주의, 윤리와 도덕, 신비, 기복, 무속적 신앙 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성전과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으로 늘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는데 더럽힌다는 것은 바로 옛날 세속적인 것으로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쓰레기들을 차오게 되면 바로 천국을 가지 못한 멸하심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성전을 이루고 안식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처럼 성전과 안식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과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육신의 욕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세상에 떡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요? 육체가 살아있을 기한만. 그러나 육체를 벗어버리면 우리 영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반드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놓아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만나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와가지고. 애굽에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고기, 부추, 파, 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데가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더니 거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위를 터뜨린 물밖에 없어요. 생수와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언제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만 입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만 신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바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오직 우리의 율법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진 이 은혜로만 천국을 가는 거고 복음의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만 따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대장정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이 세들, 그들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에 속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광야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천국을 들어가는 모형을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다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광야 시대, 교회 시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 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영생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걸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영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종교와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종교생활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을 섬기든 신을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첫 신앙을 할 때는 아직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게 신앙의 방법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애굽 신앙인들이잖아요. 애굽 신앙인들은 자신의 필요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구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육체적 과거의 습성 이런 것들은 다 죽고 새로 거듭나게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말씀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육체의 애굽 했던 것을 다 잘라내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들어오시려고,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시려고. 그러게 되시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과 환경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육체의 속성들을 잘라내 가고 있는 과정인 거구나.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엎드리고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한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미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자를 비우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기 부인의 비워진 마음을 상태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낮아지기 때문에 애굽의 세상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워지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꽉 차지하고 채워가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은 육신의 탐욕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과거의 이런 것들을 세상의 양식을 끊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앞잡에 있었어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의 흔적이 우리 문화와 삶 가운데 젖어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다고 한다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전부 유대인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사상과 체질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 즉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의 모형인 여호사에 속하여야 우리는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세리처럼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이구나. 이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중성, 봉사, 헌신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만하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죠. 자기 행위를 또 주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위적으로 나와지는 건 거지 내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서 나가자 하면 나가야 되고,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물 먹으러 가자 물 먹으러 가야 되고, 풀 뜯으러 가자 풀 뜯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새끼를 셉니다. 새끼로 세다 보면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목자가 가서 지팽이로 그런 모가지를 잡아서 끌어서 올려주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탈하면 안 돼.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또 삐져가지고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면 가시밭에 걸리고 늑대의 밥이 될 수 있고 여우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깁스를 해놔서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양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가 이제 아물 기간 동안 많은
회개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다리가 성성하게 나와도 절대 빠져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흐트러지고 다른 길로 가려하는 우리 속성을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 다리를 분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는 것이고 아픔도 있는 것이고 눈물도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골복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합력해서 마지막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의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나에게 잘라낼 것이 있는 거군요. 도려낼 것이 있는 거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한 성도는 세상을 향해 살던 옛사람에 죽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라는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내가 열심히 지키고 실천하여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고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주일과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런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대접을 당하는 자가 복된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주리고 목마른 자,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자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많이 힘드셨죠?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령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비계, 쓸데없는 것을 하나하나 다 도려내고 온전히 순살로만 등심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언제나 온살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 다 잘라내는 작업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십시오. 그냥 아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예 죽기는 안 하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자 만들려는 고난이고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이 신앙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는 당당하게 잘 그 과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생각들, 헛된 욕망들, 헛된 야망들을 칼로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늘 죄성이 있어요.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주님의 품을 잠깐 벗어나게 되고 말씀을 잠깐 벗어내고 신앙에서 잠깐 소홀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본래대로 가요. 본래대로. 본래대로가 뭐예요? 바로 뭐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그냥 쾌락을 향하여 다 할 수,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인간은 그게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라. 되새김질.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하는 짐승이다. 소는 늘 꼴을 먹으면 혼자 그냥 밤새 되새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성경에 또 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한 짐승이다. 소든지 돼지든지 모든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비유로 다 우리에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류돼야 된다. 굽이 갈라진 짐승이 또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은 다리가 굽이 딱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다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느냐, 율법을 행해서 가느냐라고 굽이 딱 갈라진 게 바로 정언짐승이다. 그러니까 손은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고, 이것이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묵상하는 되새김인 거고,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음의 말씀의 율법과 잘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 갈라지는 삶.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죠. 그런데 되새김을 안 해. 계속 먹기만 해. 채우기만 해. 한 번 말씀 받고 깨달으면 그냥 평생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자만하고 살아. 계속. 되새김을 안 뜨면 굽은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돼지 같은 신앙이 이런 거고. 개 같은 신앙이, 개는 뭐냐? 개는 속성을 보면 토해요. 먹었던 것을 토해가지고 다시 먹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개는 세상에서 옛날에 먹던 것을 토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 끄집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개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는 그렇게 정결하고 일평생 주인의 충성만 하다 밭갈이 하다가 자신의 몸뚱아리도 고기로 주고, 그 다음에 내장조차도 곱창고기로 다 주고, 그 다음에 가죽은 가죽 잠바 구두로 또 만들어주고, 소는 뼈까지 사골로 또 주고, 꼴랑지까지 곰탕으로 주고,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소는 정언짐승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한 돼지, 개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소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찌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심각하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비기라든지 돼지 같은 속성,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라내는 은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어떤 고백이냐?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중에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말만 해요. 이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여행도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오락 그냥 다 해봤지만은 진짜 만족이 없더라. 바닷물 마시는 것 같더라. 그 순간에는 좋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허망하잖아요. 허탈하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을 또 자극을 주어야 우리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참 안식이 없구나, 참 만족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광야 생활인 거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유 없는 안타까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가려 했던 내 우매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임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인 것이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있도록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은혜와 천국의 길을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주옵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려 하는 우리의 우매함, 연약함도 성령님께서 강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에 비진리가 강을 이루는 이 시대에 주품의 교회가 이런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군명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